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에게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문화상품권이 있을 것이고, 딴 생각하고 듣지 않는 친구들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모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전 세계에서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지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 날짜를 지키고 날짜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팩트, 그 사실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명절이죠. 또한 온 세계인들이 지키고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명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해하기 편하게 예수님의 생일, 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은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내려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내려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지만 다시 내려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시므온과 안나 등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요 앞에 있는 현수막과 같습니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그러면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화목에 깨어져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깨졌는데 화목해 하시는 것. 그 중에서 평화의 완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완성은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포박당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인류를 십자가 보혈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 아직 끝난 시간은 아닌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 온 인류가 죄의 사슬과 저주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고 그곳에 올가매는 사탄의 악마의 손길을 보시고 그 악마의 손길이 온 인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행 인류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내려오신 것을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마국간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2024년 전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멀리 살고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보통 이 성탄절에는 아이들이 잠들 때 커다란 양말을 베개 옆에다가 놓습니다. 또는 빨랫줄 같은 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간 그렇게 커다란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서연이도 양말을 걸어 놓았는가? 네, 하여튼 말씀을 잘 듣고서 제가 긴장이 돼요.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선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교환합니다. 또한 트리 밑에 선물 박스를 가족별로 두고 내 것이 어떤 것인가 찾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어제 저녁 때 성탄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거리도 조용하고 식당도 왁자지껄한 소리도 찾을 수가 없고 옆에 카페들 내도 사람들도 없고 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준비해 와서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신장로님께서 저에게 노란 배춧잎을 주시면서 예수님 생신잔치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사달라 해서 저 뒤에 있으니까 누가 비욱 박 집사님이 있다가 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했다가 성탄 예배 후에 가난한 이웃에게 찾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작은 마음이 신망의 복지원에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봉투에 쌓이고 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이게 필요하겠다. 나는 안 쓰지만 그런 것들로 모여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와 같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헐벗은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모든 환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가난에 반대되는 말은 부요함이죠. 예수는 부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찬가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시면 줄인 자들은 배고파, 인생이 괴로워, 인생이 구슬퍼, 아무 닥시 없어 하는 줄인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들은 이 세상 살만해, 나 돈 많아, 나 떵떵거려 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도다. 줄인 자들은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른 자들은
부한 자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가난으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 중에 최고의 해방은 따라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 불쌍한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시는 주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한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요즘 추울 때가 많았죠.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저 구리 시민 한강공원에 가면요, 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운데 올해 초에 첫눈이 폭설로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마치 강물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그것이 잠시 흘러가는 한강물 위에 살짝 떠 있다가 금세 물에 녹아서 곧 영원히 녹아버려서 한강과 함께 흘러갑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눈송이는 사라졌지만 물속에 흡수돼서 녹아서 물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영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가 내세라고 합니다. 그 내세에 가면 누구나 이 세상 온 세계 열방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고 믿는 이들은 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 상벌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누구나 서게 됩니다.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난 엄마랑 같이 서야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계속 사는 것을 영생천국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유황불 고통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사실 똑같이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그러나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을 영생을 누린다고 하고, 영생하지만 벌받고 유황불에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축해서 천국에서 생활은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째로 원죄와 모든 일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뱀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짓고 원죄를 짓게 된 인생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금 에덴 동산이 그리워 찾아올까봐 에덴 동산의 입구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불칼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생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박탈당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불꽃으로 달려가는 메마른 언덕 위에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옆에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하니까 잡풀이 한 3m 정도로 높게 자랐습니다. 대단하대요. 뱀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 보시면요, 아주 메말랐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메마른 주말 농장처럼 메마른 언덕 위에 서 있는 인생처럼 되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공허하고 허탈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적시는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메말라 비틀어져가는 메마른 언덕 위에 사는 인생이, 죄된 인생이 그 비를 맞고 소송케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흘러버리는 자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회복불능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 예수님의 보배로운 단비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머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돼지가 소나기를 머금으면 생명이 싹트게 되고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에 오셨냐? 모든 계층, 모든 인류, 온 세계, 열방, 각 나라, 민족, 족속 모두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고 녹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십자가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섭시다.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섭시다. 몇 방만 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몸이 있고요. 저를 보시면 몸이 있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내년은 2025년도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영혼이 바라는 목적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영혼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적이 뭐냐? 얼마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혼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계시록의 묘사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커다란 축복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 루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계획된 존재가, 빚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박탈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몸의 상태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류의 원죄를 짓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손인 바로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식이 네피림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이었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 밖에 나와서는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끝에 보니까 그래서 120년을 살게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있던 이 몸이요, 영혼이 올라가면서 이 몸이 썩어질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몸은 무슨 몸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영생으로의 복귀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에 누리게 됐던 영생을 누리게 된 그 몸, 하나님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금 회귀하고 다시금 복귀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다시금 때가 되면 돌아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죽을 육체에서 다시금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누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느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로 들림받은 첫 번째 사람은 먼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천사들의 이끌림 속에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국어 시험 문제지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어려워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너가 죄가 많다, 원죄가 있고 죄가 많다 했을 때 저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면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내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손을 딱 내밀면 하늘의 천사가 옆에 있다가 와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했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것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지옥 유황불로 데리고 갑니다.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되게 되는가? 수고하셨어요. 2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에 되게 됐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4절. 네 번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 또한 다섯 번째, 피곤하지 않은, 저주받지 않은 치유받은 섬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 그 앞에 돼 있어요? 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성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말씀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열방을 통치하게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이들에게 뭔가 용돈을 주고 싶을 때는요, 2024년 12월 25일 날 들은 성탄절 말씀을 한번 들어. 그러면 그거 들으면은 10,000원 더 줄게. 애들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50,000원짜리 줄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천국행 영생 열차를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믿음만 있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천사들이 이끌려 우리가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